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신명기 8장 7절부터 16절입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일 수 없는 이 지경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자의 골방에서 이제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속히 지나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가 속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이 어려운 중에서도 그 마음과 믿음에 굳건하게 되도록 지켜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육 간에 강건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도록 성령님 전하는 종과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같은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서는 광야를 지나가는 백성들을 향하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본문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40년 광야길 그 사막길의 최종 목적지가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을 10절에서는 옥토라고 했습니다. 여기 옥토라고 하는 말이 7절에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히브리어 에르츠 토바흐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그것이 비록 광야 물 없는 광야 40년 길일지라도 그의 목적지는 바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땅 옥토라는 것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바로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모름지기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은 것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따라서 본문의 옥토 혹은 아름다운 땅은 죽음 후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광야를 지나가는 이 백성의 최종 목적지가 가나안 땅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최종 목적지 역시 하늘나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을 저와 여러분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인생의 표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위에 있습니다. 그 위는 어디일까요?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지 지식을 축적하는 것일까요? 대부분은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이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돈으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는 것일까요? 혹은 은퇴 후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까? 혹시 은퇴를 잘 준비했다고 합시다. 은퇴 후에 이 땅에서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까요? 단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면 그것은 죽음과 함께 사라져버릴 허무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목적,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표대는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절대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되 이 세상과 타협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결코 죄를 짓거나 혹은 타락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 목적의 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죽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에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본문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이 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 두 번 등장합니다. 어떤 말씀을 이렇게 두 번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배부르기 때문입니다. 번성하기 때문입니다. 은금이 증식되기 때문입니다. 소유가 풍부해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부자가 되더니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면 이렇게 교만해지는 것일까요? 은과 금 그리고 자기가 소유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곧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자기의 능력과 자기 손의 힘으로 재물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재앙 앞에서 무엇을 깨닫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거의 모든 비즈니스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요리사의 실력이 좋아서 식당이 잘 운영된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기술이 남달라서 대우를 받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코로나 재앙 앞에서 지금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 손의 힘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찬송가 가사에 이른 대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것을 잊지 않고 이것을 믿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혹시 재물이 많아지든지 소유가 풍부해지든지 은금이 증식될 때에 그것이 철두철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면 주어진 재물과 주어진 능력이 단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남다른 사명이 내게 있어서 주님이 나에게 남다른 재물을, 남다른 은사를, 남다른 능력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것을 통해서 해야 할 주님의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지고 누구를 섬겨야 되는가? 이렇게 매사에 우리 주님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 소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조심스러워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남보다 좀 더 가졌다는 이유로, 남보다 좀 더 많이 배웠다는 이유로, 남보다 은사가 더 많다는 이유로, 남이 못 보는 환상을 본다는 이유로, 남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있다는 이유로, 남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이유로 만약에 교만해진다면 그 사람은 벌써 마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에게는 단언컨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할 의와 평강과 희락도 물론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는 벌써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는 방황하는 사람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돈 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공하는 것이, 이 땅에서 좋은 집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 그것을 싸들고 갈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표대나 목적은 오직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잘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나라라고 하는 말, 헬라어 바실레이아는 왕의 통치를 받는 곳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누가 지금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왕이 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생각하는 그것이 지금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돈을 계속해서 제일 많이 돈을 생각하고 있다면 돈이 그 사람의 마음의 주인입니다. 음탕한 것을 계속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다면 그 음란이 그 사람 마음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제일 많이 생각하고 있다면 그 원수가 지금 내 마음에서 왕노릇하는 셈입니다. 날 괴롭히는 사람을 밤새도록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 마음에서 주인이 되도록 허락해 주는 일입니다.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왜 미운 사람이 내 마음에서 주인이 되도록 허락합니까? 제발이지, 미운 사람이 있거든 더 이상 묵상하지 마십시오. 아무튼 여러분이 많이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안에 주인이고 왕입니다. 문제는 주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주님만이 내 마음에서 왕이 되기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주님만을 생각하고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주야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왜 사무엘은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부자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될 것이요, 건강하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하셨으니 이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14절 후반절을 보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종되었던 집에서 나왔다 했으니 이제 자유자가 된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죽은 후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벗어났다는 이 확신이 없이는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애굽에서 벗어날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력으로 1월 14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망 권세가 넘어갔습니다. 패스 오버, 넘어갔다고 하는 점에서 유월절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죠. 그리고 바로 그 유월절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죽으실 때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겼으니 이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자가 된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더 이상은 정죄에 당하지 않게 됐다는 이 확신, 그것은 과거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두운 데서부터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이 지옥을 상징한다면 바로 지옥으로부터 벗어났다는 확신이기도 합니다. 이 자유자의 기쁨, 이 자유자의 이 죄 사함 받은 사람의 기쁨, 이 자유자의 감격, 이 자유자의 감격이 이것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동기가 되고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동차에 엔진이 있고 거기에 기름이 있을 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죄 사함의 기쁨, 성령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성도들 환난 가운데서도 주저앉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9장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찰라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감격, 그리고 죄 사함의 기쁨이 우리 삶의 동력이 되어서 어떤 난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주저앉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 확신이 천국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게 하는 동력이고 에너지가 될 줄로 믿는데, 그러한 삶의 동력이 이 구원의 기쁨과 그리고 이 죄사함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니. 여러분, 애굽에서 벗어나서 열흘이면 좋게 도달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왜 40년씩이나 광야에서 살게 하셨을까요? 한마디로 연단하시려는 것입니다.
금광석을 불 속에 녹인 후에 그것을 두들깁니다. 그렇게 당할 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런데 바로 그 연단을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전개되는 광야가 무엇입니까?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좀 더 빨리 약속의 땅이 나타나지 않은가 생각되어서 광야 한복판에서 실패의식에 빠질 수 있지만, 다시 강조하거니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코로나 같은 광야, 질병으로 나타나는 광야,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는 광야, 이 광야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광야일까요? 16절 후반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인생 광야를 지나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발이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물이 제거된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낮추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복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야타브입니다. 선하다, 좋다, 즐겁다, 잘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편 69편 31절입니다.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할 것이 아니냐. 여기 기쁘시게라고 하는 단어가 본문에 복받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히브리어 야타브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시편 69편 31절 앞절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다 하시리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와 같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찬송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다 그 말입니다. 이쯤에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그 개념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 비로 얻은 채소나 열매도 복이죠. 우리 육체적인 건강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복은 단지 영원히 받게 될 복의 그림자와 모형에 불과합니다. 참되고 영원한 복은 매 순간 매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늘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진정한 복이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그것이 영원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복이다 그 말입니다. 결국 광야로 이끌어서 우리를 낮추시는 목적이 이 복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부터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광야의 고난, 사람이 이 고난을 만나게 되면 더 이상은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원망하는 죄를 짓는다고 합시다. 혹은 음행하는 죄를 짓는다고 합시다.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행복할까요? 단언컨대 어떤 죄든지 죄를 짓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 행복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즉 죄를 짓지 않고 늘 그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잖아요. 그 마음이 천국이 될 것이고 그때 우리 속이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광야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불뱀을 만난 이유, 그것은 제발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고, 그리고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바로 그럴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썩어질 이 땅이 아니고 오직 하늘나라인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손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종되었던 땅에서 자유케 했으니 자유자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이 성령의 기쁨으로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받아 주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위험한 광야로 우리를 이끄실 때에 그것이 연단의 과정인 줄 알게 하시고 더욱더 낮아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이 우리 삶의 목적지가 이 썩어질 세상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과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기로 결단하며 종되었던 땅에서 자유케 되었음에 대한 자유자의 기쁨을 잊지 않고 그것을 삶의 동력으로 삼으며 위험한 광야로 우리를 주님이 이끌어 가실 때에도 이것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연단 과정인 것을 알게 하시고 더욱 낮아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여기 귀한 종들의 머리 위와 자녀과 사업과 직장 생활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